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보편에 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내치고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도록 생명의 능력과 위가 임할 수 있도록 이제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은혜의 장소로 불러주시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주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로 센 몸된 교회가 날로 영적 각성과 풍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번성의 권세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귀한고 복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으로 점령하고 땅끝까지 복음 들고 달려가는 위대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없는 은혜의 복을 쏟아 부어 주셔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민족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니 용서하시고 회개자복 통이하며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 들고 땅끝까지 달려가 선교하는 주의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임재하는 시리아의 박경선 장에스더 선교사와 아버지여 또한 네팔에 선교하는 신기도 손채선 아버지 유태범 이주연 선교사와 파키스탄의 한종석 정희승 선교사와 인도네시아의 아버지 서한결 진유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라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 2절, 8, 9절, 16, 20절 교도가 들어오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같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 9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일꾼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구원하신 친히 행하신 그 일을 지금 누구를 보내서 하십니까?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마을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제자들도 병을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예. 권능을 주셨으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질병도 고치고 그런 능력을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몇 명을 보내십니까? 70인을 이제 보내시는데 10장 2절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여기서 추수할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할 일꾼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추수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꾼들. 그런데 영혼을 추수하여 구원할 일꾼들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 좀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면서 이제 70명을 세워서 파송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노아의 세 아들이죠. 셈, 함, 야벳. 거기에 쭉 보면 족속이 나오는데 70족속인가 된대요. 그래서 70인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내서 모든 족속에게 누구를? 일꾼을 보내셨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주님은 추수하여 구원할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이제 한참 전이죠. 그때 막 열심히 산속에서 고시 공부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른다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 이제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뭐 들어보셨지만 꿈속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쫙 재림하시는데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쭉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품에서 땅을 쳐다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쟁포로처럼 이렇게 묶임을 받고 얼굴은 시체처럼 이런 모습으로 저 앞으로 그냥 넋을리고 쫙 걸어가는데 저 앞에는 뭐가 있어요? 끝없는 낭떠러지가 있어요. 근데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저 높은 데가 아니고 꿈에서는 고개만 들면 재림하신 주님을 보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주님이 재림하셨는데 보지 못하고 그냥 시체처럼 묶여서 저 절벽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 울면서 이제 보내달라고 다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때 자꾸 그런 꿈을 꾸었어요. 저희 고향 농촌 동네 바로 위에는 그 농사 짓는 큰 저수지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엄청 커 보이더만 나중에 어른 데도 가보니까 별로 안 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수지가 있고 바로 저수지 밑에 저희 동네가 있었어요. 그런데 꿈에 보니까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지금 구멍이 나가지고 곧뚝이 이렇게 무너질 찰나에 있는데 저수지 밑에 저희 동네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수지 둑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밑에니까 완전히 찔려 파괴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꿈에서도 너무 안타까워서 저수지 둑이 터진다고 빨리 전해야 된다면서 이제 꿈에서 깼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그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할 영혼이 많은데, 그렇죠? 복음을 전할 일꾼이 필요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일꾼이 없어서 전함을 받지 못해서 지금 죽어서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추순하여 구원할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큰 형님 내가 20살 위에 큰 형님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데 저희가 10남매였는데 3명 죽고 7남매인데 큰 형님만 안 믿어요. 자녀들 자손들까지 다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기는 남녀고랭교인가 믿어가지고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심판으로 떨어지는 영혼들, 우리의 이웃 중에도 친구 중에도 직장 동료 중에도 또 학교 친구 중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데 어떤 일꾼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세워주시고 이제 너네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서 뱀과 정갈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과 그들의 지배를 받는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자, 히틀러 같은 사람이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악한 일을 합니까? 정사와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어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이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추수할 일꾼인 우리에게 사탄 마귀 귀신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 않은데 3절에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뭐라 했냐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했어요. 여러분 양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일이나 늑대가 와서 그냥 잡아먹으면 꼼짝 못하고 그냥 찢김을 당하고 잡아먹혀요. 근데 어린 양도 아니고 어미 양도 아니고 어떤 양? 어린 양. 사자도 어린 사자는 그죠? 다른 종류에게 잡아먹일 수 있어요. 근데 양도 힘이 없는데 어린 양을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 귀신과 악한 세력들이 이리와 같은 이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나운 이리가 달려들면 도망도 못하고 대항도 못하고 나 잡아먹으시오 하면서 잡아먹히는 게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린 양 같은 우리에게 사나운 이리 같은 사탄 마귀 귀신의 힘과 능력, 그들의 지배를 받는 악한 세력들을 제어하고 누를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셔서 아무도 해칠 수 없게 하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능력과 권능은 같아요, 틀려요? 말이 다르니까 틀리겠죠. 능력과 권능. 원어로 능력의 원어로 디나미스인데 육체적인, 정신적인, 자연적인 힘이나 능력. 어른들 큰 어른들 저 사람이 힘이 센다. 어떤 능력, 디나미스. 그런데 권능의 원어는 엑수시아로 위임받은 고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권,
왕권이나 대통령의 통치권, 명령권, 이게 엑수시아입니다. 좀 구분이 됩니까? 내 개인적인 힘은 디나미스야. 근데 온 나라를 통치할 왕권, 통치권, 대통령의 권력, 이런 건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주님이 일꾼인 우리에게 준 게 이런 디나미스도 되지만 이건 기본적인 거고 엑수시아,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가령 이제 동탄에 도로에 자동차가 100대가 쫙 밀려오면 엄청난 힘이 있죠. 그러나 교통순경이 완장을 차고 교통순경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명령하면 호루라기 한번 불면 손가락 하나 가지고 탁 멈추고 가게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그 교통순경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차 한 대가 받으면 그냥 날아가요. 그런데 교통순경에게 그 권세가 권능이 주어졌으니까 호루라기 한번 불고 쫙 하면 수백 대가 차가서요. 그리고 싹 하면 또 가. 이게 뭐예요? 권능, 엑수시아. 한 나라의 대통령은 자기 개인적인 능력은 별로 없어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엑수시아, 권능,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소리예요. 이거. 여러분 병자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치유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치유의 능력으로 기도하여 이렇게 치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 엑수시아는 어떻게 치유하냐? 명령합니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달라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이제 안전병인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어떻게 치유합니까? 응가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이에요. 명령. 예수님이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을 사용할 자격을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능과 권세로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명령합니다. 명령하면 권세와 권능으로 명령하면 질병이 그 권능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교통순경의 권세로 딱 하면 멈추잖아요. 거기에 어긋나면 이제 징계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질병이 나 안 나갈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능 앞에서는. 그래서 그냥 질병이 쫙 나가잖아요. 예수님의 갈릴리 바다에 파도와 바람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잔잔하라, 고요하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왜? 창조주의 권능과 권세로 피조물에게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면 피조물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나 안 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권능과 권세 앞에서. 여러분, 이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주님의 일꾼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엑수시아,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과 권세로 사탄에게 주신 그 악한 세력들을 명령해서 물리치고 그들의 노예가 된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막이나 독사 같은 거 이빨 빠진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제자 삼으라는 일꾼 삼아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예수의 영 성령님으로 아예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의 영인 성령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가셔서 그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일꾼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70명의 일꾼이 그 권세와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이제 와서 보고하는데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다고요? 항복하더이다. 아멘. 제자들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예수님이 그 권능과 권세 엑수시아를 제자들에게 주니까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이 귀신아 나가! 하니까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벌벌 떠며 항복하며 나갔다. 제자들이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가라고 권능 주셔서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들이 팍팍팍 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쁜 거예요.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어떻게?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번개가 빠릅니까? 느립니까? 이제 이게 지구 이게 뭐예요? 무슨 법칙? 만유인력 떨어질 때 갈수록 빨리 떨어지잖아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번개처럼은 빨리 안 떨어지죠. 번개처럼 떨어지면 그냥 죽습니다. 번개처럼 떨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즉시 어떻게? 항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번개처럼 즉각 명령하자면 안 해! 이게 아니고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베드로와 바울이 참 신기한 기적을 행하는데 자 사도행전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죽게로 돌아가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말하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무엇다? 나음을 얻으리나. 누구만 지나가도? 아니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무엇만? 그림자만 덮어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림자가 뭐요?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베드로가 딱 지나가는데 이제 많은 질병을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가 싹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싹 그 병자나 귀신 들린 게 덮여도 어떻게 됐다?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 또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아가더라.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저도 이게 손수건이 있는데 바울의 손수건이 뿌듯하고 땀도 닦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사역은 손수건만 딱 나도 귀신이 그냥 벌벌 떨며 나가고 질병이 어떻게 됐다? 치유됐다. 일하면서 또는 설거지하면서 이게 앞치마 이렇게 사용했는데 더럽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가 질병을 걸린 자, 귀신 들린 자에게 놓으니까 어떻게? 치유됐다. 여러분 그림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성령님으로 베드로와 바울 안에 거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무슨 힘이 있고 베드로가 무엇이 힘이 있어요? 인간이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귀신을 이겨요? 사탄마귀를 이겨요? 어떻게 내병도 어떻게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수많은 질병을 치유해요? 누가?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는 주님이 성령님으로 제자들 안에 계셔서
그런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의 이야기만 됩니까?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까? 네, 이제 문제가 있죠. 그들은 능력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과연 이 능력이 나타나느냐? 베드로와 바울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문제는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순종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거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첫째 믿음이 없다든지 아니면 일꾼이니까 나가야지 역사가 일어나죠. 그걸 행동하지 않았다든지. 자, 인도네시아의 오타비아노스 목사님이 이제 빈둔 지역에서 부흥 집회, 복음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그 지역에 가장 유명한, 가장 힘이 센 귀신 들린 남자 무당이 만나자고 했어요. 가장 큰 귀신이 들린 무당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보는 데서 그 무당이 마당에 놀고 있는 개를 쭉 쳐다보니까 개가 팍 쓰러지면서 죽습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네. 그 다음에는 닭 한 마리가 걸어다니는 거 보면서 한참 쫙 노려보니까 닭이 픽 하고 쓰러져 죽어요. 소름이 오싹 끼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 목사님에게 너도 이와 같이 죽고 싶지 아니하면 당장 이 지역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와 능력 대결을 해보자. 누구의 신이 진짜인가? 이렇게 해서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자고 이제 약속해놓고 이 목사님이 이제 금식 기도한 후에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는 아까 그 무당이 개나 닭을 쫙 쳐다보니까 쫙 썰어 죽었잖아요. 그 무당의 눈을 쫙 누가 쳐다봐? 목사님이 쳐다보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니까 누가 쓰러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니까 몇 번 하니까 그냥 그 무당이 확 쓰러지는 거예요. 한참 쓰러져서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는 막 벌벌벌 떨면서 뭐가 됐다? 항복하였습니다. 아멘. 진짜 학습무당 말고 배워서 돈 벌려고 하는 무당 말고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왜? 그 안에 귀신이 있으니까. 그 성경에 보면 2,000마리 그 돼지떼게 나가서 죽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저 갈릴리 바다에 건너서 오는데 저 멀리 있는데 벌써 막 벌벌벌 떨면서 와서 엎드리잖아요. 왜? 저 멀리서 예수님이 떠나가라 했으니까 벌써 군대 귀신이 벌벌벌 떨면서 와가지고 그냥 저 돼지떼에게 우리 좀 들여보내주세요. 이 지역에서 또 쫓아내지 마시고. 그래라. 그러니까 그냥 그 악한 군대 귀신, 너무나 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쇠고랑까지 막 끊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2,000만 원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고 다 몰살시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귀신들도 알아보고 벌벌 떨며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이 믿음이 중요하죠. 스코틀랜드 존 알렉산더 더이라는 목사는 호주의 부흥의 인도하러 다니곤 했는데 종종 이제 배를 타고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바다의 풍랑을 고요하라 잠잠하라 꾸짖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다면 파도와 바다도 잔잔한 경험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아멘? 좀 이상합니까? 근데 논리적으로 봐도 별 이상한 게 없습니다. 왜? 성경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무슨 나이가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늙어가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의 성령님이나 지금 성령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아니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놔도 병이 떠나가게 하고 귀신이 물러가게 하고 그림자만 덮어도 그런 역사를 주신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 왜 지금은 역사하지 않겠어요? 우리 염력송에서 박겸선 선교사 와가지고 그 시리아 난민들 거기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때 와서 간증할 때 이야기해 보면 그분들은 희망이 없어요. 자기 나라 아니니까. 직업도 없고 여름에는 선풍기도 없고 겨울에는 난방도 없고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만 희망을 둬요? 천국에만 두니까 그런 게 주님만 바라보고 믿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잖아요. 그 현장에서. 아멘?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렸듯이 그 현장에 살아난다잖아요. 질병이 막 치유되고. 왜 주님을 사모하니까? 주님이 역사하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일꾼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CCM 복음성가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보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일꾼 삼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이름이 전파되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할 때 주님이 어떤다고요? 기뻐 춤추시고 노래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춤추시게 하는 건 우리가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일꾼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일심동체가 되었어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일심동체가 되었는데,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말은 그렇지만 실제 일심동체가 아니면 힘들듯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과 마음이 한마음 한뜻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화초가 있죠. 일주일만 물을 안 주면 시들시들하고 잎이 막 떨어져요. 잎사귀가 푸샥푸샥 마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 화초와 같아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죠? 생수의 강이, 능력이 공급되어질 때 우리가 생명에 충만한 삶을 살고 또 일꾼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성령님을 바라보는 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은 내게서 성령이 능력이 떠나가면 나는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하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길가에 버려져서 짓밟히는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빌리 그레이엄. 그러니까 그는 누구만 의지했어요?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니까 성령이 빌리 그레이엄을 통하여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사용하여서 위대한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설교의 왕태자라 부르는 영국의 목사 찰스 스펄전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기독교 조직체는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과 같다. 어떤 교회라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비를 뿌리지 못하는 구름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의 왕태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를 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운 능력 있는 설교를 하느냐 했더니 지하에 가보라고. 지하에 갔더니 수백 명의 성도님이 주일 예배, 그때 드리는 그 예배, 설교, 그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게 나의 힘이다.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렇게 쭉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끝에쯤 선한 사마리아인의 뭐가 나와요?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만나서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핑계를 댔는데 그냥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어요. 그러나 유대인이 그렇게도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여서 끝까지 돌봅니다. 강도 만나는 사람의 선한 이웃이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일꾼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 이웃, 친구 중에 죄와 사망, 사탐하게 강도당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도 있고, 필요한 사랑을 베풀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그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찬양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뒷문 지켜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더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삶의 현장에서 일꾼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의 가족, 친지, 이웃 중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꾼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더러운 족한 사탄과 귀신과 그들의 지배를 받는 악한 세력들은 사나운 이리와 같고 우리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잡아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같은 우리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러운 족한 사탄 마귀와 악한 세력들의 모든 능력을 취하고 아버지의 다스리는 권능을 주시고 일꾼을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믿음으로 아버지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이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일꾼의 삶을 감당하게 하소서. 나의 인간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족, 친지, 이웃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한 제 사탄 마귀의 주여 사망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선한 사마리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들의 물음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하심이 나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성령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일꾼의 삶을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